오늘 여러분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애타게 어젯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부에도 보니까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이 두 분 있었어요. 이 시간에도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좋아합니다. 보도를 보니까 우리 국민은 삼시세끼 밥 외에도 건강식품을 한 절반 이상은 챙겨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든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가 병원 가면 줄을 서 있고요. 종합병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수술하려 해도 대기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은 뭘 먹고 사십니까? 우리 국민은 특히 건강과 정력에 좋다면 무엇이든지 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군뱅이가 좋다 해가지고 군뱅이가 씨가 말라졌어요. 겨울잠 자고 나면 개구리가 좋다 해가지고요. 개구리가 씨를 말 정도로 다 먹었죠. 근데 여전히 우리 주위에 보십시오.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 많고 또 크고 작은 병을 앓아서 약을 한 모씩 틀어 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제명에 못 살고 죽는 사람이 많고 살아있지만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요양을 하면서 지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했는데 딱 창조하신 다음에 딱 바로 즉시 사람에게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열매를 먹을 거리로 줄 테니 이걸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 가진 새와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동물과 사람에게 먹을 거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신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은 창세기 2장 16절을 보니까 네가 이 산에 있는 모든 채소와 과일은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즉 사람은 항상 먹어야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풍족하게 주셨지만 먹지 말고 가려야 될 것도 있음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많이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더 높아져야 되겠다, 더 내가 잘 돼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서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남으로 그때부터 먹고 사는 일이 아주 고달프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고 사냥을 했어요. 그러나 먹을 게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왜? 뺏어먹어야 되니까. 약탈. 여러분 옛날에 인디네라데 왜 일본 놈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먹을 거 가지고 간 거예요. 왜 도둑놈 왜 들어옵니까?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빼앗고 온갖 이 먹고 사는 문제로 갈등과 죄가 이 세상에 꽉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홍수가 이 세상을 심판했더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의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각종 동물 한 상씩은 그 방주에 들어가서 목숨을 건졌죠.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육식을 해도 좋다. 소도 잡아먹고 양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잡아먹으라. 낚시를 해서 고기도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나님 허락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흉년이 오고 홍수가 지고
더위가 오고 추위가 오고 병충해가 생기고 농사를 지으면 잡초 안 하고 고생하지만은 항상 먹을 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하는 걸 보셨어요. 흉년이 들면 애굽에 내려가서 온갖 수모를 타당하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먹을 거를 얻어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말이죠. 그래서 우물도 파고 양도 치는데 말이죠. 그게 잘 안 돼요. 결국 야곱 때에 7년 대흉년이 와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은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종이 됐고 없는 건 해결됐는데 자유가 없는 종살이로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해방을 시켜줘가지고 그들은 3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가 해방이 되어서 나오는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사막으로 내보내요. 여러분 300만 명이 대책 없이 사막으로 해방되어서 을씨군하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양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두려움. 뭐 먹고 사나? 뭐 마시고 사나? 원망, 불평, 걱정, 근심.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을 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매일 하루치씩 만나는 걸 내려줍니다. 하늘에서. 아침 자고 나면 딱 밖에 나가면 하늘에서 눈이 내린 것처럼 먹을 만나라고 하는 가시 같기도 하고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40년 동안. 하루치씩만 하루에. 그리고 주일에 예배 드리는 날은 토요일 날 이틀 시간이라고. 신비합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와서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늘에서도 먹을 것이 내리고 땅에서도 먹을 것이 나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로 너희들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들이 이 말씀을 아멘 했을 때 사막 생활이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해 줍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풍족하게 먹고 삽니다. 과일도 먹고요. 막 고기도 먹고요. 온갖 좋은 걸 요리해서 이 빵도 이제는 막 그냥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카스테라 같이 부들부들한 빵도 만들어 먹고요. 온갖 요리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딱 경고를 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너희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짐승도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다. 발이 쪽발로 갈라지고 대책임질 하는 걸 먹어라. 바다에 나는 것 중에서는 비늘 없는 것은 먹으면 된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딱 구별해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이 풍족하지만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죠. 그리고 율법 이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계속해서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가난이 오고 고통이 온다. 딱 그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구약성경이 보면 알잖아요. 열왕기, 기상, 열왕기 보면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요. 좀 먹고 살만하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배가 좀 부르면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나오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은 무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못 먹고 살고 망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음식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누누이 가르쳐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동물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동물 보세요. 얼마나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듭니까?
어릴 때 우리 집 처마 그때 제비가 있었거든요. 알을 까고 새끼를 넣으면 제비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제비 소리에 잠 깨는 거예요. 논이나 돌아다니면서 벌레 잡아오면 새끼들이 서로 가려고 막 시끄러뜨려서 내 잠을 깨거든요. 맹수들도 그렇게 사냥해 가서 새끼들 먹이고, 얼마나 동물들도 새끼들 먹이 살립니까? 우리도 결혼해서 자식, 처자식 먹이 살리고, 막, 이제는 혼자서 못 벌어가지고 맞벌이하고, 그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만 하면 동물이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먹고 살기만 하면 그건 동물 수준이에요. 네. 사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틀려요. 1번이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집에는 언제나 먹을 것이 있고, 흥국정지 하루 세끼를 꼬박꼬박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밥만 먹는 게 아니죠. 고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요래 만들어 먹기도 하고, 저래 만들어 먹기도 하고, 요리도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가? 만족 안 되죠. 아무 걱정이 없는가? 아니죠. 이상하게 먹을 것은 많고, 배는 불러도, 이상하게 뭔가 아쉬움이 자꾸 생기는 게 인간이거든요. 더구나 여러분, 요즘 우리가 따지고 보면 먹을 게 별로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먹거리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우리 속에 뭔가 부족함과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배부름만으로는 충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했나? 소크라테스, 나는, 누가 말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은 배가 좀 부르면 그것을 만족 못하고 뭔가 즐길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쾌락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래 봤자 잠깐 좋았다가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세월이 가면 심신이 망가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쇠약해지고 온갖 병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쓸쓸해지고 이제 죽을 걱정이 되고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있는 음식과 쾌락 외에 더 귀하고 완전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게 뭘까? 그것을 가르쳐 준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왜?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우리의 이 지각과 분별이 회복되어야만 그게 보이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책이요. 따라합시다. 인생사용설명서. 인생사용설명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우리의 의식, 지각, 이성, 감정이 새롭게 되면서 새로운 양심이 생겨나요. 그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을 순종하게 되면 참 기쁨과 함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진짜 좋은지를 몰라요. 며칠 전에 했던 저널을 봅니다. 의학 저널을 보면요. 여러분 다 홍삼 얼마나 많이 먹어요, 홍삼. 근데 우리나라 이제 말하는 옛날에 한의사가 사상체질이라고 해요. 소민, 소양인, 태어민, 태양인 사상체질을 만들었잖아요. 그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그래요. 이 홍삼이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래서 인삼은 뭐 여린 사람 안 좋지만 홍삼은 당연히 다 아니래요. 한의사가. 소음인에게는 무조건 좋고 다른 사람은 다 좀 증거해봐야 돼요.
사람들은 뭐 좋다 하면은 그 말을 듣고 부정확하지만 일단 따라해본 경우가 많지만 참된 유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유기농이 좋다면 유기농을 다 사먹고 자연산 먹고 채식 좋다 해서 따라하고 막 그래서 건강식품을 말이죠 먹는데 영양제, 비타민과 뭐 오메가3에 유산균에 해외에서 듣다 보다 못한 이상한 식물까지 챙겨먹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또 우리나라 보이차의 열풍이 막 불고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를 내가 만났거든요. 보이차 전문가를 내가 몇 주 만났는데요. 거의 다 발 씻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하는 것들이 발 씻으면 좋은 차라고 하거든요. 가짜가 많다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살충제 계란도 뭐 우리는 모르니까 좋은 줄알고 막 먹잖아요. 먹는데 알고 보니까 소가 다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이거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그 기도 듣는 중간 속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과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상세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뛰어넘어가지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제일 첫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만 설명하려면 제가 시간 제한을 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필요성이 공감됩니까? 아니 우리 집에는 쌀도 있고 이제 김장도 해놔서 든든한데 웬만하면 이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마트에 가면 식재료가 풍부하고 먹고 살기는 거의 걱정이 없는데 우리가 날마다 오늘 먹을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우리한테 해당되고 옛날에 못 살 때는 아는 기도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양식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지각이 열리고 거룩한 눈이 열려 순종하시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누리고 있어요. 사람은 정교한 존재. 겉으로 보는 몸은 껍데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영과 혼이 있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교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 가장 아무리 인간이 복잡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이걸 제대로 못 먹으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죠.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은 맛이나 내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질서와 순리에 따라서 이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이 몸 성전에 성령이 계신 성전인 우리 몸이 진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 먹어야 되지만 차도 마셔야 돼요. 균형 잡힌 그런 식사를 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돼요. 이게 다 알죠, 여러분. 특히 그런데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영양소도 있어요. 대표적인 비타민 C입니다. 세계 100대 의학자 중에 들어가는 서울대 이완계 박사가 비타민 C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는데요. 그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900세 이랬잖아요. 노아도 600세 살았고 아브라함도 보통 170몇 세씩 살았는데 계속 수명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육식을 하면서부터 수명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육식이 왜 몸에 안 좋은가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과식하기 때문이에요. 학자들만. 왜? 육식이 고기에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여기서 쫙쫙 씹어서 침하고
합쳐지면요 감칠맛이 나더라고요. 엄청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채소는 채소 과식하는 사람 봤어요? 채소는 과식을 안 하죠. 채소는 과식을 못 합니다. 고기는 막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안에서 육즙이 쫙 그냥 계속 먹어요. 어쨌든 여러분 인간이 이 육식을 많이 하면 되거든요. 비타민 C를 우리가 합성을 못해요. 여러분 동물들은 이 몸 안에서 포도당을 가지고요 하루에 최소한 6천에서 2만 mg의 비타민 C를 합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감기를 거의 안 걸려요. 잔병이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비타민 C가 없잖아요. 그래서 섭취를 해야 되죠. 채소는. 근데 최소한 하루에 6,000mg 정도의 비타민 C를 섭취하면 거의 잔병이 안 걸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완기 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철 나는 음식을 잘 먹어줘야 되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육신의 양식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거 주시는 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먹으면 굉장히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죠? 우리에겐 또 다른 영혼이 있기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보이시는 분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계속 다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에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랬어요. 이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고기와 피를 마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는가? 이 말씀은 왜 주셨냐면 성만찬을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참된 음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첫째. 이게 안 되면 안 돼.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과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초보일 때는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 돼야 살과 피가 공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그 계명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지시를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시공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자연과 인체, 영혼을 망라하는 이 사물의 본래 질서, 정확한 그런 유기적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답고 적합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걸 받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신령과 육이 다 흡족해서 진정한 건강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만 먹어서 좋은 음식과 영양만 섭취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영과 혼의 양식이 다 필요한데 영의 양식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혼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혼적 양식 대표적인 게 음악입니다. 찬송가나 승가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반드시 찬송가를 부를 때 크게 불 따라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게 양식이라니까요. 우리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곡조와 가락에 의해서 그 가사에 의해서 느끼는 은혜가 내 안에 있는 혼의 양식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안 먹어요.
입만 딸썩 하고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입 꾹 다물고 있어요. 그거는 밥상 차려놨는데 그냥 금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꼭 성가곡이나 찬송가가 아니어도 좋은 클래식이나 사탄적인 악한 음악을 재야 동요, 가곡, 신금을 울리는 가사를 담은 흘러간 옛 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잘 들어보면요, 우리 감성을 자극하고 굉장히 평안을 주거든요. 얼마나 좋은 노래가 많지 몰라요. 그뿐 아니라 좋은 그림, 아름다운 자연, 봄과 여름과 가을의 단풍과 멋있는 바다, 그 다음에 예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혼의 양식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 끝에다 갤러리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그림도 보고 한 번씩 공연을 하면 음악도 듣고 12월 첫째 주 수요일에 공연합니다. 예? 좋은 성악가 봅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양식을 섭취해서 우리의 육신과 영과 혼이 다 풍족해져야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이런 혼과 영과 육의 3단계 양식은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과 성령의 지시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우주적 영적 질서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좋은 거 찾아먹는 게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최고의 것이 공급되도록 기도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내가 어떤 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식은 밥에다가 맵고 짠 음식을 주면은 내가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어떤 데 식당에 갔는데도 밥이 뭐 오래돼가지고 있잖아요. 막 식어있고, 막 밥이 썰었고 이러면 말은 안 하지만 꼭 잡고 식지만은 기분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의 양식, 영의 양식, 혼의 양식을 식은 밥, 맵고 짠 거, 예, 먹기는 먹지만 이상한 거를 자꾸 먹으면 건강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신실하게 드림으로 영의 질서, 혼의 질서, 육의 정확한 질서 속에서 때를 따라 공급되는 따끈따끈하고 유익한 양식이 공급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받을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송하지만 제 경험을 조금 이야기할게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나 신묘막측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때 부산에서 자랐는데 자라면서 싱싱한 해산물을 많이 먹었어요. 가난했지만. 그래서 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겨울 방학이나 되면은 점심은 밥을 못 먹고요. 고구마 삶아가지고 그냥 김장김치 축축 걸쳐서 그걸로 한 끼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러면 고구마 말린 거, 그런 걸 먹거나 미역귀, 미역 귀다지라는 게 있죠. 그거 말린 걸 호주머니에 넣어서 씹어 먹었는데, 와, 그 좋은 거 먹은 거예요. 봄 되면 또 막 숙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막 살가루 넣어서 버물려서 그런 거로 밥 배채우고, 보리밥. 우리 집 옆에 두부 공장이 있어가지고요, 콩비지를 그냥 무료로 주세요. 퍼와가지고 그거를 된장국 끓여 먹고. 맨날 먹었는데 지나보니까 굉장히 건강식만 먹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저는 한 20살 때까지는 고기 덩어리를 씹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국 끓여서는 먹어봤어요. 네. 그리고 내가 육신이 약했을 때는 누군가가 신비한 방법으로 갖다 줘서 그게 기운이 됐어요. 죄송하지만 14년 전에 처음 교회를 만들어 놓고 너무 몸이 약했어요. 그 이상하게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면요, 정신 차리고 보면 9시라. 기도인 게 아니고 자꾸는 거야. 하루는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9시쯤 눈 뗐는데 내가 이게 뭔가, 내가 이게 뭐하는 사람인가. 이게
보약을 좀 먹고 내가 힘을 차려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 보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때 사무실이 저기 방송이 저기 있었거든요. 저기 딱 가서 앉았는데 지나갔죠. 기도한 지 한 10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자기 남편 친구가 수원에 어디서 사슴 농경을 하는데 어젯밤에 뿔을 잘라가지고 녹용을 만들었는데 그 녹용을 해가지고 지금 세 박스를 만들어서 집에 가져갔는데 조금만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한 번만에 받으면 목사님을 드리고 안 받으면 간다 이랬는데 내가 한 번만에 바로 받아버렸어. 그래가 자기가 이거 하나님 뜻인가 보다 보고 와서 줄을 쭉 갔어. 그 귀한 거를 그런 거 지금까지 있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분과 자주 만난 사이도 아니에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요. 어떤 분이 막 시골에서 쑥떡도 갖다 주시고 어떤 때는 호박으로 죽을 쑥떡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상화차를 갖다 주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또 뭐 홍삼을 달였다면서 이거 좀 드시고라고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그 제철 음식도 먹고 건강도 잘 챙기게 되었는데 그건 피조물이고 그것도 유익하고 제가 예수님이 제대로 믿기 시작한 1986년부터 진짜 대단한 수준의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에게 내가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배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가지고요. 성경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그 국악기 해금을 좋아하게 했어요. 해금 소리, 첼로 소리 좋아하고요. 가곡은 아주 많이 들어가지고 웬만한 건 다 부를 줄 알아요. 네. 국악도 좋아해요. 판소리. 그 옛날에 죄비 물러나간다 하는 박동진 장로가 불른 판소리 예수전. 네. 예수 탄생 마태복음을 6시간에 걸쳐서 완창하는 그런 거 다 따라하는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뭐 장사회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대전 부르세요. 뭐 잘 부르잖아요. 조수미 그런 사람들 노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뭐 송전 사람 잘하고. 또 최근에 몇 주 전인데 와 지리산에 약초상을 만났어요. 우연히 누구 따라갔는데 할아버지 지리산의 모든 약초상들이 약초꾼들이 키운 약초가 자기한테 다 모인다. 전국 예산을 판매하는데 와 그분이 처음 보고 나한테 산삼, 우황, 웅담, 진짜 사향 이런 걸 나한테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조금 먹었어요. 뭐 그 특히 다른 일은 없는데 체험을 해봤으니까 말로만 듣던 거.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을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안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그리고 놀라운 것은 더 놀라운 게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날마다 주님께 적합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내가 가진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것을 찾아서 열심히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중에 너희들이 막 많이 갖다 먹고 말이죠. 부자들은 막 배 터지게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 말은 제명대로 못 살고 죽었다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자연의 질서와 인체의 질서를 따라서 먹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벗어났다면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에 적합한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어선 육신이 약해지고요. 마음이 약해지고요. 순종과 기도가 약해지고 봉사와 헌신이 다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취약해지는데 내가 왜 이래 요새 기운이 없고 밥은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이런가 싶으면 이게 내게 뭔가 문제가 왔다는 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 기도하고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상 약하면 사람은 뭐 때로 약할 수도 있구나. 좀 뭐 보약을 먹을까? 좀 쉴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 회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그 다음 2단계가 병이 드는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병이 진단되고요. 신앙과 가정과 경제와 기도와 봉사 이런 데 질고가 찾아오게 돼요. 2단계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 목사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성도들도. 모르니까. 그래서 병원을 간다. 좋은 의사 찾아다닌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병원을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으니까 뭐 아프면 병원 가지 아프면 약 다 먹지 하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치료와 치료법과 약이라는 것은요 병은 낫게 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고 해요. 네, 회개하지 않으면요 점점 심각해져서 그 다음 단계가 잠든다 그랬어요. 네. 잠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재벌들, 돈 많은 부자들도 왜 저리 몸이 아프고 왜 저리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이 먹을 걸 안 먹어서 그럴까요? 약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 엄청난 진리거든요. 이 성찬의 은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상징하는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혼육에 공급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 여러분, 건강하고 충만하며 기쁨과 영적 행복감을 누리며 정말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배운 지식으로 내 안에 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고 감정이 열려서 새롭게 회복된 심령으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올바른 분별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것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몰라 성경이 틀리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서 이런 은혜를 주려고 부른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순리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하고 좋은 양식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의학책에서 봤는데요. 겨울에는요 봄, 여름에나 먹는 푸른 채소는 절대 먹지 말아요. 우리는 채소 먹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인체와 자연의 질서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인공으로 재배한 봄나물 같은 거 이런 건요 독성이 많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겨울 시금치라든지 뭐 겨울초라든지 이런 거는 괜찮겠죠? 여러분 무 같은 이 뿌리채소, 말린 우거지 이게 굉장히 겨울에 좋은 음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겨울 미역 같은 거 이거는요 제가 한의사의 한의사를 만났어요. 이 뭐 내가 만나고 싶고 만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나지는 거예요. 한의사의 한의사, 그러니까 경희대 한의사 교수나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한의사를 만납니다. 이야 신기하죠. 그분이 나를 딱 보더니 내장이 차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어요. 네. 어쨌거나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겨울에 제철 음식을 잘 먹으면 신장이 겨울에 아주 좋아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신장이 좋아지면 다가올 여름에 더위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생긴다. 겨울은 여름을 대비하는 음식을 먹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별 음식이 아니고 뭐 김장김치라든지 매생이, 김미역, 캡살, 콩, 팥, 검정콩 이런 게 신장 강화에 좋은 음식이라고.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그런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좋다고 하는 걸 다 많이 챙겨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질서에 따라 주시는 것, 그리고 특별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그걸 먹어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에서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40년간 만나만 먹고 그 물을 마시는데 건강하고 다 장수가 됐어요. 엘리야는요, 흉년이 났을 때 까마귀가 버려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석청 최근에 먹어봤습니다. 달지가 않대요, 그거는. 여러분, 육의 양식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 영의 양식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영의 양식은 예수를 믿어야만이 공급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의 초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그 말씀에 배운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깨어난 지각과 이성과 감정으로 내 영혼과 육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이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를 따라 기도할 때 일용할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이 공급되는 겁니다. 신비한 것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서 그분의 완전하신 지혜와 경륜을 따라서 신선하고 적합한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을 여러분 풍성하게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영, 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모사를 통해서 전해주는 이 양식도 받아먹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양식을 먹고 제철 음식 잘 구해가지고 먹고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너에게 지금 이게 부족하거나 하면 누군가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우연히 갔는데 만나거나 해서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데 이건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매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받아먹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육체와 자연의 질서를 따라 아버지 순종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